먼저 시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스크린에 보이는 세 종류의 시계 중에 어느 시계가 좀 좋은 시계처럼 보이는지. 자, 1번은 여성용 시계죠. 가운데는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 명품 시계 좀 비슷한 거고, 맨 마지막 까만 거는 스포츠 시계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은 시계처럼 보입니까? 자, 이거는 제가 카타르의 쇼핑몰 빌라지오에서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시계 저 밑에 조그마한 숫자가 나와 있죠. 시계 값입니다. 저거는 약 130만 리알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5억이 좀 넘는 그런 시계입니다. 웬만한 아낙네들은 5억짜리 시계는 기본으로 찹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은 이렇게 부자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 집의 부인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목걸이, 명품백 이런 것들이죠. 온갖 명품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좀 좋은 시계처럼 보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시계는 좋은 시계라기보다 특히 이 카타르에서 찍은 시계는 비싼 시계입니다. 제 질문은 좋은 시계를 물었지 비싼 시계를 물은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비싼 시계입니다. 저게 다 주변이 보석이고요. 굉장히 비싼데 시간은 생각보다 잘 안 맞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루에 딱 2번 맞는 그런 시계인데, 그러나 이거는 내가 얼마나 부잔가를 보이려는 과시용 시계지 이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고 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어느 게 좋은 시계인가?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입니다. 착한 성도, 착한 사마리아인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름답다, 선하다, 선한 목자라고 쓰일 때 다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미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좀 자주 드리곤 합니다. 바다라는 말이 얌입니다. 물은 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 얌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도 저 태평양도 그게 얌이에요. 바다예요. 홍해도 바다예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동물을 씻을 때 쓰는 큰 놋으로 된 가마를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관계적이다, 목적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관계적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관계가 성립되면 부부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적적 단어는 토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토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새를 보고 창공을 날아다니라 할 때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고기 보고 헤엄쳐라 바다를, 그거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목적에 어긋나도록 나는 새인데 나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건 죄고 악입니다. 선의 반대말이죠. 물고기도 나도 토끼처럼 들판을 뛰고 싶다고 육지로 뛰어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어긋났습니다. 그거는 선의 반대 악입니다. 그럼 토부는 뭐냐? 좋다는 말은 그냥 좋은 사람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아야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좋은 시계가 어느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아까 카타르에서 본 그런 시계는 비싼 시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맞으니까 좋은 시계는 아니죠. 비싼 시계예요. 그러나 5,000원짜리 스포츠 시계도 3년을 차도 시간이 잘 맞는다. 비싸진 않지만 목적에 맞기 때문에 좋은 시계. 자, 우리들의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란 역시 똑같은 거예요. 좋은 성도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아야 좋은 성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양한 은사적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별 그런 직분입니다. 이거를 주신 이유를 12절에서 이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들로 온전케 하여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카타르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까처럼 온전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흐트러진 것을 원상복구시키는, 다시 말하면 정리정돈하는, 그걸 위하여 준비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모스, 즉 준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여수 제일교회 성도들로 삼으셨는가? 우리로 잘 준비해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준비하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서 경건하게 성경책 들고 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원래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큐티는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날 밤을 망쳐버리면 아침에 큐티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를 오려면 토요일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와, 내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구나, 이 설레임. 그 다음에 가장 큰 우리의 준비물은 기대감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말들이 나와도 아멘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꼬투리죠. 어떤 분은 시간 재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떤 분은 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죠? 집에 가는데 목적이 있는 분은 교회 오자마자 집에 갈 생각을 해요. 언제 끝나나. 왜냐하면 목적은 집에 가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자만 덮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의 찬양이 성가대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찬양도 받아주시네. 저렇게 세련되고 잘된 찬양만 받으실 줄 알았더니 나의 엉성하고 음도 틀리는 찬양도 받아주시는 그 기쁨, 우리 멋진 장로님의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조그맣게 저도에서 드리는 기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건드려주시는 그 기대감, 이런 게 있으면은요, 아니 연속국도 한 번 보면 다음 주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준비제예요.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가대도 재밌고 봉사도 재밌고, 여러분 주차할 때 제가 아침에 오니까 경광봉을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준비자입니까?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 인사하시는 분들 다 준비자들이에요. 물론 그 외의 준비는 이 교회의 목사님의 목양 방침에 따라 많은 또 준비들이 있어요. 뭐 새신자반을 공부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는 것을 준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 성가대로 섬기고, 반주자로 섬기고, 우리가 식당 봉사도 섬기고, 서빙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이런 많은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준비만 될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어떻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모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죠. 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빌딩, 집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플랜팅, 잘 양육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가 혹은 새신자부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초등학교 교장을 끝내고 그때부터 교회를 섬길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신 분이 반주에 앉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성가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서서 때로는 성가대 여기저기서 찬양하는 것, 우리가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선교가 되려면 다 토브예요. 다 목적에 맞는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짧은 낮예배 시간에 한 가지,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의식, 가족, 여수 제일 가족. 조금 어색하면 여수 제일 교회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단점도 장점이 돼요. 가족 의식을 가지면 단점이 장점이 되지만 가족 의식을 잊어버리면 장점도 단점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애 좀 조용히 시켜요. 그러나 엄마는 뭐라 그러죠? 우리 애가 활발해서 그래요. 아이가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면 또 말 많은 분들은 꼭 있잖아요. 쟤는 어린데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속이 깊어요. 여러분, 가족이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의식이 결여되면 장점도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외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커뮤니티 마인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지역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가방끈이 다르고 한 달에 수입이 다르고 직장이 있고 없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도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여수 제일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의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선교나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 속에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를 마친 다음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 평가가 뭐죠? 당대의 의인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 곁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가득 차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를 금방 말려주십니다. 그 땅이 드러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 열매들을 모아서 통에 담았는데 이것이 잘 으깨어져서 즙이 됐습니다. 늘 말하지만 비본질,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이런 거 좀 싸우지 말고 포도즙은 마셔도 되고 포도주 이런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여기서 포도에서 즙이 나왔어요. 이걸 마셨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습니다. 평소에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술을 먹었더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본성과 그의 버릇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옷을 벗는 거야. 노아는 술 취한 다음에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의인인데 얼마나 허물입니까? 요즘 그래가지고요 어디 뭐 출마를 하고 어디 공직자에 나오겠어요? 이러한 허물들이 많은 거예요. 오후에는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대청에 누워 있는데 아들 함이 보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폭로하다, 비밀을 누설하다, 말로 이렇게 알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은근히 즐기다도 있어요. 남의 단점을 말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지금의 머리방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종종 하잖아요. 무슨 교회 권사님 안 됐어. 왜요?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대. 이거는요 안 됐어가 아니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남의 약점이나 아픔을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의 그런 걸 은근히 안 됐다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의 자세입니다. 그는 노아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가족의식이 결여됐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둘이서 모포를 양쪽에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당대 의인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은 그거 아닙니까?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오후에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장하고 살 뿐이지. 다 단점 있고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줘야 되고.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내가 이해해, 고마워, 이 한마디가 남자가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되므로 아픔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가족의식. 가족의식이 결여된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과 그 기타 나오는 성경 구절은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님들이 임직식 할 때 예전에는 꼭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 한복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손주들이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나면 막 뛰어서 할머니 치마폭에 쏙 숨어요. 숨겨주고 덮어주고, 손주가 코를 찔찔 흘리면 치마폭으로 쓱 닦아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의식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이야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중동 지역은 해 뜨면 하루가 시작돼서 해가 지면 낮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밤이 되죠.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어둠이 있고 빛이 있었으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그런 독특함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루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 낮이 시작돼요. 많은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12시간 일할 때 내가 한 대리를 줄 거야. 일할래? 모두가 오케이 하고 찬성을 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9시에 또 품꾼들,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낮 12시에도 데려옵니다. 비본질에 빠진 분들, 왜 9시에 12시에 왜 일꾼이 필요해? 이 주인 참 머리 나쁘네? 왜 그렇게 제대로 계산 안 했고 사람을 더 불러 모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이야기들이고, 자꾸 이런 걸 지혜나 똑똑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후 3시에도 데리고 오고, 맨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도 남아있는 자를 데리고 왔다. 왜 여기 남아있느냐?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세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주여 내가 죄를 써 숨었나이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몰라서 물으세요? 무엇 해주기를? 아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오후 5시 된 자를 부릅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오후 5시에 남은 사람은 그날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아침부터 일하면 일당을 받아요. 저녁에 돌아갈 때 일당을 받아서 이걸로 시장을 보고 먹을 거 가져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먹을 걸 짊어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면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죠? 내일을 약속해야 돼. 내일이라도 내가 보장받아야 돼. 내일이라도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을 남아있는데, 그들도 주인이 불러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았으면 이를 탓하지 않아요.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가 되고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부터 주인이 봉투를 나눠줍니다. 1시간 일했어요. 이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딱 봅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12분의 1, 1시간밖에 안 했네. 얼마나 받을까? 했는데 한 데나리온, 굳이 우리로 바꾸면 12시간이라고 치면 12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친구들아, 너 아침에 나하고 어떻게 약속했지? 12시간에 한 대리온은 오케이 했지?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많이 주면 니네 손해야? 내 손해야?
주인님 손해지요. 여러분, 이들과 약속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을 조금 한 사람을 많이 준 거는 주인의 손해예요. 그런데도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애쓰시는 어떤 분이 어렵게 아들을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취직이 안 되네. 아들이 기가 죽어서 맨날 방구석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들아, 아빠 따라서 일하러 가자. 인력시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련해 보이니까 금방 사장님이 데려갑니다. 근데 마침 자기를 데려간 사람이 인력시장 옆에 있는 큰 공장이에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들이 아침 9시도 낮 12시가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점심을 먹는데 밥도 굶고 있어요.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가 돼도 그냥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 아들을 사장님이 가서 데리고 와서 1시간 일을 시키네.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놈이 12만 원 못 받지만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좀 기가 살려나? 이제 봉투를 나눠줍니다. 먼저 온 아들부터 주는데 얼마를 줘요?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들고 사장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청년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따질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라도 그 사장님에게 먼저 가서 사장님, 우리 아이가 1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10,000원 받을 것 같은데 나 기 좀 살리고 싶으니 내 봉투에 있는 거를 거기다 넣어주고 나는 빈 봉투 주세요.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주세요. 이게 누구나 가는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의식은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에겐 조용해 보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겐 신중한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천방지축인 것 같지만 부모 눈에는 활기찬 아이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목사님부터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보면 교만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목회자들이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염되기 쉽잖아요. 그거를 포장으로는 세련된 노련한 목회자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오염됩니다. 그러나 아주 투명하고 아주 앞으로 큰 기대감이 있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다 보면 또 우리들이 서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족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필요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한 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한 그 커뮤니티 마인드, 우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분이 존 메가더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그가 은퇴할 때 후학들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세미나 제목이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 쫙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말입니다. 그 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강단에 서게 하신다면 다시는 설교자로 서지 않고 예배자로 서고 싶다. 제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무엇을 설교할까 설교자로서만 준비를 했지 예배자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로 저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커뮤니티 마인드예요. 내가 못하는 찬양은 성가대가 하고, 내가 하는 기도는 장로님들이 해주시고, 안내는 저분들이 하시고 하면서 합력하여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마커스에서 불렀던 옛날 찬양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러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 주님이 슬퍼하시네. 참 많은 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이면 참석하는데 왜 와요? 집에 가려고 오잖아. 우리들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예배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끝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벤치를 따뜻하게 데우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그분의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입을 삐쭉 내밀며 이 지역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좋은 교회 많지요. 나 좀 소개해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요? 네, 좋은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변화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남을 탓하고 남을 평가하고 당신은 이렇게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저래야 되고 라고 판단 평가는 많이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걸 놓친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결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내 아들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조카라면, 우리 부모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뒷짐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앞장설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내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혹은 형님이고 동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수뿐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꼭 있어야 될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변화되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교는 더더욱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첫 걸음을 내딛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